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 주실까, 누구에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릴 때 언제라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라고 보이십니까? 한 가지에만, 오순절날 마가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예수님께서 택하여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모든 공생애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 명이죠? 12명. 너무 적다 생각 안 듭니까?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큰 것만 좋아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도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수 많게 하는데 온통 관심 가 있는 우리 말씀을 그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데는 은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참 한정된 사람만 수요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는 명절 다음 날 성전에 아침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다음 날, 사람 많은 날 아니라 다 파해진 다음 날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걸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작은 곳에, 그런 생각을 늘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화려한 것에,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을 것 같다. 좀 소박한 곳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디로 오실까라고 묻게 됩니다. 조금 뭔가 부풀려져 있는 우리를 조금 더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와서 수요 예배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톨릭에서 나와 신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톨릭에 저항할 만한 분명한 교리로 성경에 나온 말씀에 따라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하여 어른과 어린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교리가 있어야 바른 신앙이 된다 하여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서요리 문답, 오늘하고 다음 주로 마치게 됩니다. 감사한 생각도 들고 내년부터는 뭘 할까 고민도 듭니다. 시편을 내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에 관련된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기도를 말씀보다 항상 뒤선다라는 원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곧 구교에서 신교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시에 교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대항하며 신교를 세웠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잡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였었던 이 기도를 집어 열까 말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불변하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능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있으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말씀의 구현이 그 성례이기 때문에 이 성례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감사와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은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생각을 집어열 가능성이 높아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잡기에 굉장히 불편해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 하지 말씀 없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는 뒷세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에 따른 행함은 뒷세운다. 두 가지는 항상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신앙적 원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서 주기도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서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복수를 써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매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세계 밖에 있는 한마디로 물리적 세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 어떤 놀라운 신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불러서 하늘들 복술이라고 썼는데 후라노이스라는 복수를 썼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신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만물의 그 무엇으로도 그분께 도달할 수 없는 질적으로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늘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이고 동양적 철학이 더 가깝다고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복수 형태를 썼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개인의 각종 구원에 따른 은사들을 많이 받지만 그걸 앞세우기 받아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질서라는 말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만 덕과 질서를 앞세운 공동체의 영적인 복지를 더 앞세운 것이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개인의 원리는 그 다음 개인의 신앙은 두 번째로 생각한다 라고 해서 우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의 서론 중에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왕과 백성, 주인, 종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나라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인자라 스스로 칭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들은 무슨 관계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부자 시간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죠? 자녀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업이 뭡니까? 혹시 삼성인가요? 현대인가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으면서 내보고 어떻게 유업과 기업을 받을 수 있냐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데 그 모든 나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내 것이 네 거라고 큰아들 보고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만 영원한 나라를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통치하는, 누구를 통치합니까?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사하다, 닮다라는 건데 뭘 닮았습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그런 영적 존재로 유사하게 만들어 추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 주기도문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기도 제목이 총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잠깐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이죠?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름 세보신 적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개 만드는 걸까요? 저는 우리 자녀가 3명인데도 제대로 부를 때가 많이 없습니다. 막내를 부르면 꼭 큰애부터 불러가지고 막내까지 갑니다. 3명도 헷갈리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도 엄청난 이름이 많습니다. 왜 이름이 많을까요? 예? 원래 이름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담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분의 특징 때문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부지기수로 나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시죠?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이거 한번 크게 합시다 하고 할 때 뭐죠? 그 왜 꼭 주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여라고 크게 한번 3번 해봅시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주여라고 하는지 그걸 아세요 혹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인님, 나는 당신에 속해 있는 종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라는 말로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숙하게는 주인님,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름이죠. 두 번째 이름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름 중에 두 번째 이름을 뭘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뭐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누구를 택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세 종류에게 기름 부음을 줬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만약에 나타나 일을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려면 물리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일인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세 직분이 합해서 누구로 한 사람이 되었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사야에서 53장에 설명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대로 성취된 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 쓰니까 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죄가 됩니까?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 나한테 아들이 하나 생겼네 라고 반가이 맞겠습니까? 이런 누구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훨씬 이보다 심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에 계신 제2의 하나님으로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요한의 증거처럼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리오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휴이어스 오브 테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세 가지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주된 명칭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한 이름을 여기서 빼쓰지 않고 그 이름이 어떤다고요? 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죠. 예?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름이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하기오스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우리 전주분들은 너무 양반이셔서 표현하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 이름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과는 구별되고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닮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이 이름과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이 이름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니까 이름이라는 말을 써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겸손한 형태로 이름을 써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과는 다른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까? 네. 두려운 마음, 존귀한 마음, 이것을 다 합해서 즐겁게 두려워하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전도서의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라는 이 경외가 여러분 즐거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두려움이. 왜요? 그분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낱낱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주밖에는 다른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는 먼저 경외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인식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곧바로 하나님은 신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 이게 첫 번째 기도할 때 갖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나는 무능한 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나는 죄인. 이 상태를 갖고 나아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부터 우리가 꺾이죠, 사실은. 두 번째, 자,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찬미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런 자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일부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전부 아니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이것도 배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다윗이 그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찬미, 찬양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다음에 찬미, 찬양이 높이는 일이 곧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개인의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미 찬송도 하지만 여기 시편의 기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그 이름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찬송과 찬미로 높여드리는 일들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또 만물 밖에서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름이 두 개 있죠.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야훼.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와, 아마 제호바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듯 싶습니다만, 야훼, 무슨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야훼는 무슨 뜻이죠? 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야훼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 이게 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과 생각이 너무 짧아가지고 원래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뭔 말인지 누구도 정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영속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정의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나다, 야훼, 스스로 계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억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야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쓰게 됐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쓰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라고 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시편에 같이 쓰기도 하고, 시편의 대부분은 엘로힘보다는 야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과는 구원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 아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문제 102번째 가겠습니다. 자,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자, 죄송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시오며, 알아서 하십시오. 나라에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나라는 뭘까요? 이 참 나라 때문에 온 나라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나라에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라 하니까 어디 사회교과서입니까? 어디 교과에서 나라의 조건이 있죠, 세 개. 나라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정의하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려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틀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지, 정, 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정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깝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사고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시고 말씀 속에 찾아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참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무엇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계속 화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10절. 손이 조금 바빠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뭐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세워진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인데, 이 아들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여기 보면 10절은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 바울이 써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뭐죠?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아까도 주기도문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적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든 세계와는 다른 걸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그냥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그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덧입혀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갖게 하겠다. 원래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고 피조 세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는 이 피조 세계도 영원한 세계로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에 있는 게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이거보다 더 좋은가요? 예?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이라는 말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며 그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무엇이 있다?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로, 영원한 나라로 만드시겠다. 이걸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예?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창조 뒤에 그러셨을까요? 언제 이걸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태어나지도 않을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 전에 그럼 우리 죄를 아신 거예요? 배반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짜신 겁니다.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플랜을 짜시고 창조하시고 타락의 뒤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완성시켜 결국은 재림 때 모든 걸 성취하시겠다 플랜을 쫙 짜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예정론이라는 말을 먼저 말하고, 한참 뒤에 한 1500년 정도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론을 교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론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시초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2010년에 2017년에 언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벌써 만드시기 전부터 내 구원이 시작되었다, 놀라운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정론은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임하십니다. 뜻이 계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도저히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다른 분인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플랜을 정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여 인도하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인간의 시기에 따라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은혜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다른 사람들을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라에 임하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103번째 문제,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 작정하셔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을 현재 어디서 이루고 계십니까? 땅에서요. 누구를 통하여요? 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유사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 가장 이 땅에서 천국에 가까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온 가깝게 구현되는 곳 또는 구현되는 사람 또는 구현되는 장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제가 말씀을 좀 흥분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우리 목적입니까? 예? 우리끼리 잘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가는 이 에클레시아가 그냥 우리끼리 잘 보내고, 교회가 몇만 명이죠?
한 5만 명 되나요?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M교회, 서울에 최근에 아들에게 물려준 교회, 장로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우리는 가장 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녀한테 가는 것이 교회 문제 안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게 좋을 듯 싶다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도대체 무엇을 이 땅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평안히 즐겁게 재밌게 문제 안 생기게 소란스럽지 않게 보내는 게 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고 여기 우리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유토피아가 여기에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 한 4,000년 됐다고 합니다. 6,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담부터 이야기하면 단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평화를 좋아하는데 구현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다사다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말만 되면 다사다난한 말이 확 올라오죠. 기도 제목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평안했습니까? 혹시 평안은 한 해가 있는지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거 보내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없어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할까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절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일이 없다고 크게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의 유무에 따라 평안의 여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왜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여기 있다. 이 나라를 키워가고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를 전해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인간관계를 맺어서 좋게 세워가는 거요? 어디다 쓸까요?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수가 적은 것보다 많으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헌금이 적은 것보다 많으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됩니다. 하나 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땅에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이미 작정되어서 성취되었지만 나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고 나라에 임하시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놓고 기도하지 말자. 교회 숫자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수와 상관없이 사문교회에서 세워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바라며 그것을 구현하도록 기도하자. 이게 우리의 여기 지금 주기도문에 보여준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또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바뀐 그 무엇을 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